여러분 혹시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예, 사람이 일을 하다가 이게 몹시 지쳐서 모든 일에 의욕을 잃어버리고 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무기력해진 상태를 번아웃 증후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잡코리아라는 곳에서 직장인 설문을 했는데 직장인 10명 중에 7명 이상이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30대는 75.3%가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번아웃 증후군은요, 직장인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시던 성도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예배에 나오지 않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지 않는 경우, 그런 일들 우리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인간관계에 치이면서 이 영적인 번아웃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이게 한 주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면 지치고 넘어지는 이 번아웃의 영적인 번아웃의 시기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아침에 나올 때 어떠세요? 핸드폰을 100% 충전을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낮에 유튜브도 보시고 전화도 하시고 문자도 하시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핸드폰의 배터리가 바닥이 나 있는 것처럼 이 번아웃 증후군은 영적인 번아웃도 이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잘 관리하지 않는다면 결국 바닥나서 방전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 우리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면서 우리 다짐하죠. 주님, 이제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다짐해요. 늘 다짐해요. 눈물을 흘리며 결단했던 그 순간과 감격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하지만 그 결단이 얼마나 오래 가시던가요? 예배당을 문을 나서면 이 1시간 동안 받지 못했던 문자들, 울리는 핸드폰 소리, 또 이뿐인가요? 월요일 아침 또 직장생활 혹은 어떤 모임들 이런 데에서 마주하는 싫은 사람들, 그런 상사나 이런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과의 모임 가운데, 또 집안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은 병원비나 이런 등등등등 환경의 걱정.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문 밖에 나아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현실에 잠식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과 현실 사이에 간극이 좀 있는 경우는 마치 높은 산 꼭대기와 그 아래 땅 바닥까지 그만큼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그런 그 간격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영광을 보게 되고요. 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하는 그 놀라운 순간을 오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머물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세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체험에만 머무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 은혜를 안고 현실의 삶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산 위의 은혜, 그 뜨겁고 우리가 한때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에서 헌신을 최선을 다하던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럽고 말씀만 읽어도 늘 눈물 뚝뚝 떨어지던 그 산 위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산 아래의 현실에서 힘이 되는 복음이 될 수 있는지, 능력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17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계시고 안에 올라가셨더니
갔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엿새 후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게 그리고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오셨습니다. 이 엿새 후라는 것은 이제 시간적 배경을 좀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신 이제 그 앞에 마태복음 16장의 사건과 연결이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 곧 고난받고 죽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세요. 그럴 때 제자들은 이해도 안 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게 뭐라고? 예수님이 죽는다고? 고난받는다고? 내 모든 걸 바쳤는데, 내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다 바쳤는데 뭐라고? 예수님이 죽는다고? 내가 3년이나 이렇게 쫓아다녔는데 내가 다른 예수님이 고난당한다고? 죽는다고? 이게 뭐야?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 제자들이 떨고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6일 후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세요.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고난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고난은 끝이 아니라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 받는 고난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는 고난도 고난이 아니라 이게 영광의 길이고 결국 승리로 끝난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의 삶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받는 불이익이나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실망하지 마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상황을 비웃고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거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데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름으로써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닥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믿음의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마치 우리가 어두운 밤에 등불 하나 없이 좁은 길을 걷는 사람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 예고 앞에서 방향을 잃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깊은 절망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간절히 기다렸던 경험, 우리 이런 경험 한 번씩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지금 상황이 예수님의 고난 예고가 바로 그런 어둠과 같았어요. 믿고 따랐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고 내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앞으로의 푸른 아주 멋있는 일들만 꿈꿨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는 죽을 거다, 고난당할 거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좌절해서 바닥에 넘어져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높은 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끌고 가십니다. 성경에서 높은 산은 좀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등장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잘 알지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무엇을 받았나요? 십계명, 율법을 받았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잖아요. 우상, 이방 제사장들하고. 예수님 역시 높은 산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써 제자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40일을 이제 머무른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과 좀 차이는 같은 산이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산을 갔던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셨던 거예요. 즉 구약의 신의 산은 언약의 시작으로 분류가 되고요, 신약의 이 변화사, 오늘 변화사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완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은 이런 지리적인 높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이루어지는 거룩한 공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세상의 번잡한 환경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더 가까운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참된 모습이 드러난 사건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강력한 거였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아멘. 네.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빛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날마다 죄를 짓죠. 날마다 쓰러지죠. 마치 어둠 속에서는 앞에 먼지가 있어도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빛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아주 그 캄캄한 곳에 낱낱이 있는 벌레와 먼지와 이 모든 것이 다 보이잖아요. 빛이 들어가면.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힘으로는 설 수가 없어요. 제대로.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각이 다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빛의 자녀로서 그 빛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품고 그 빛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어때요? 멀리서 밝은 빛 하나만 발견하면 어때요? 안심하잖아요. 깜깜한 길에서 가로등 하나만 보면 안심이 되잖아요. 운전할 때 어때요? 캄캄한 길을 운전하다가도 길이 잘 안 보이지만 가로등이 쭉 켜 있으면 작은 가로등 하나만 있어도 길이 보이기 때문에 안심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하루하루가 내 힘으로 살아간다면,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어둠과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빛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감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왜 주셨겠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칠과 같은 인생의 어둠길에서 등불이 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볼 텐데, 오늘 본문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요. 구약의 위대한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곁에 나타난 거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이들의 등장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성취자이심을 보여주는 의미를 신학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데, 마치 오래된 책의 중요한 페이지들이 딱 펼쳐지면서 예수님이라는 결론을 향해서 이렇게 쭉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변화산에서, 이 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한 제자들처럼 우리도 때때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생활이 오래되고 했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어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배는 어떨까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감동의 은혜를 주세요. 우리의 예배가 왜 성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기쁨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친구를 만나도요, 그 친구와 헤어지면 기쁨은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걸, 제가 먹는 걸 좋아하지만 먹는 걸 막 먹다가도
그게 먹는 게 딱 끝나고 나잖아요. 아쉬워요. 그 먹는 기쁨이 끝나는 거예요. 언제 또 먹지? 이런 거. 여러분, 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물질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의 기쁨은 끝나는 거라니까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품 안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챙겨주고 막 그러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외면할 때 우리는 상심하잖아요. 이 땅에서 주는 기쁨은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신기루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예배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감동은, 그 회복시켜 주시는 기쁨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끝없는 기쁨을 구해야 돼요. 예배 가운데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또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 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고 계세요. 우리의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평안의 은혜, 위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아서 울며 지쳐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왜 묵상하나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근본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그 진리의 뼈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봉사는 어때요, 여러분? 시간이 많아서 봉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힘이 남아 돌아서 봉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재능,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섬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좀 더 쉴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헌신하는 것,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런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봉사를 통해서 이 경험들이, 또 이 행동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지고 싶으세요? 그러면 예배 가운데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찬양 가운데 소망을 회복해야 돼요. 기도 가운데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그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기쁨과 능력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좀 더 볼 건요, 베드로의 고백과 하나님의 음성이 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17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게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었을 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베드로가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바뀌는, 변화되는 그 영광스러운 광경에 압도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싶어 하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을 때 그 자리에 영원히 머물고 싶어 하는 것과 같아요. 마치 그 베드로의 고백은요, 인간적인 열망, 그 인간적인 감정,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즉 영광스러운 순간에 안주하고 현실의 어려움을 피하려는 베드로의 마음이 좀 엿보이는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TV 한 번씩 보시죠. 요즘 제가 얼마 전에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 아세요? 네. 아시죠? 네. 아시죠? 이제 제가 집에 딱 들어갔더니 저랑 가까이 있는 분이 그거를 보는데요. 제가 왔다 갔다 해도 신경을 안 써요. TV에서 눈을 떼지를 못해요. 제가 예배 가운데 우는 거, 눈물을 흘리는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폭삭 속았수다를 보는데 눈물을 흘리는 걸 봤어요. 누군지 쳐다보지 마세요. 얼마나 집중을 하고 있는지요. 저도 이제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보다가 이제 막 불러요. 밥 먹어, 식사하세요. 이렇게 빨리 잡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안 들려요. 이걸 봐야 되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되니까. 이 순간을 봐야 되니까. 이게 맞는 예가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베드로가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그 즐거움, 황홀한 그 순간에 멈추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의 생각에 제동을 거시죠.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뭐라고 그러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권위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 음성은 마치 놀랍게도 베드로의 생각을 멈추게 하고요. 그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참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관계도 맺어야 되고 친구들과 놀러도 가야 되고 이런 수많은 것들이 있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 우리는요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세상길에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요 꼬마 아이가 자 아빠한테 일로 와 이렇게 했을 때 그 아이가 아빠를 바라보고 달려오지 않으면 이렇게 휘청휘청하다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신경 쓰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려 있으면서 우리의 일을 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래서 우리의 가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내 삶의 하루하루가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한 지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에게 한번 오시더니 제가 부교육자 때인데 예배 중에 큰 은혜를 받았대요. 담임 목사님 설교가 능력이 있어서 정말 대단했대요. 자기한테 은혜가 됐대요. 그날은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하신 날인 것 마냥 찬양 시간부터 눈물이 났고 말씀 속에서 이제는 새롭게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이 절로 나오더래요. 그리고 예배 후 예배가 지나고서 이런 고백도 있어요. 오늘 말씀 정말 제게 하신 것 같았어요. 이제는 주님 뜻대로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말들을 이렇게 입버릇처럼 주변 집사님들한테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은혜는 현실이라는 이름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눈을 뜨자마자 직장에서 전화와 문자들이 있었고 아이들은 등교와 준비로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남편은 출근길에 투덜거리고 식탁에 앉을 틈도 없이 하루가 시작되더래요. 예배 다음날 직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업무 압박과 사람들과의 갈등, 감정의 피로가 몰려오더래요. 그리고 퇴근길 그 지사님께서 그냥 생각했대요. 내가 어제 그렇게 감동을 받았는데 왜 오늘 하루는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지? 이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요
받은 은혜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교제 가운데 은혜 받죠. 당연히 이런 거구나. 성대 교제가 이런 거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의지해야지. 이제부터는 그래 내가 말씀을 좀 등한시했어. 이제부터는 말씀을 좀 가까이 해야지. 기도 시간을 좀 늘려야지. 수없이 많은 다짐이 오늘 이 한 시간 안에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요, 당장 이 문 앞에 나가면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요, 이 문 앞에 나가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 여러분, 좋은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말씀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좋아요. 우리 다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진짜는 이 문 앞에 나가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한 시간 끝나고 이제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돌아가실 때 어떤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하지만 실제 내 말과 행동은 어떠세요? 당장 이 문 앞에 나가서, 문 앞에 멀리도 필요 없어요.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어떠냐 이거예요. 주님 뜻대로 감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 받지만 당장 문 앞에 나와서 한 1, 2분만 지나면 세상 근심 걱정, 내 삶의 근심 걱정 막 쏟아지는 우리 아니에요? 당장 문 앞에 나가서 여러분 1시간 동안 전화 왔던 거 확인하고 우리 그러지 않나요? 이제 어떡하지? 이 문제 어떡하지? 우리 이러지 않나요? 우리의 모습과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이 똑같아요. 베드로가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 싶어요. 초막셋을 짓고 여기 계속 살면 안 될까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믿으라. 여러분, 진짜 우리의 신앙은요, 그의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고요. 우리의 진짜는 그 듣는 은혜와 예배를 통해서 듣는 예배의 감동은 예배 은혜를 받았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증명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10년, 20년, 50년, 60년 아니요.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하죠. 연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의 오늘의 은혜의 시작점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하루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건 은혜 받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지 못하면요, 어떤 말 하는 줄 아세요? 내가 20년 전에 하나님을 너무나 뜨겁게 만났어. 나무 뿌리를 하나 뽑았어. 여기서 끝나요. 진짜는요, 나무 뿌리를 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주신 감동을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작, 지금 이제 문 밖으로 나아가는 시작,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시기를 기도하세요? 어떻게 시작하기를 기대하세요?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은요, 이 문 밖에 나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산 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 세상으로 내려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한 은혜의 자리에만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여러분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에 더 쉴 수도 있고요. 내가 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또 좋은 관계를 맺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감정을 희생하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결코 편안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힘들지 않은 걸 왜 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힘들지만 힘든 게 힘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끝나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 복음을 살아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은혜는 이 예배단 안에 남겨두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이 한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뭐라고요?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증명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예요. 한 명이 전도를 하려면요, 6명을 초청을 해야 한 명이 온대요. 그리고 그 한 명이 등록을 하려면요, 6명이 한 번씩 오는 사람의 6번이 되어야 한 명이 등록을 한대요. 즉, 한 명이 36명을 초청을 해야 한 명이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했을 때, 어떠세요? 세상,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요,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십자가 분별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주변에 없으십니까? 그러면 만날 수 있는 자리로 가야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사람을 똑같이 불평불만하고 비난하고 편법을 쓰고 한다면 그들과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겠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제 한 가지만 더 볼 것은 산 아래로 향하는 것을 좀 봐야 되는데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요, 몹시 두려워서 엎드리게 돼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깨닫고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마치 우리가 엄청난 권력을 가진 왕 앞에 섰을 때 압도되는 것처럼 제자들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죠. 예수님은 높은 하늘에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대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겁이 나고 믿음이 흔들리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분명히 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숨이 턱턱 막혀오는 문제 앞에서 허우적댈 때 우리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래요. 우리에게 손을 얹어주십니다. 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히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길은요,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우리에게 뭘 주시는지 아세요? 평안이에요. 주님의 주시는 은혜는요, 너무나 힘든 삶 가운데 있는데 이상하게 편안해요. 평안해요. 내 삶에 별 볼 일이 없는데 평안해요. 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노래인데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내 삶이 너무나 어렵고 고난과 고통과 문제로 쌓여 있을지라도 두렵지가 않대요.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제자들이요, 다시 눈을 떠서 두려워서 있을 때, 눈을 떠서 다시 보았을 때 그들 곁에는 오직 예수님만 계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꿈에서 깨어서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것과 같아요. 제자들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죠.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은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능력의 근거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 즉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신앙인의 모습으로 믿음의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요, 두렵지 않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와 함께 걷는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고 소망의 길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지금까지 그 경험을 못 해보시는 계십니까? 괜찮아요. 이제 이 문 밖으로 나가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변화산에서의 이 영광스러운 체험은요, 제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지만 그 체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산 사건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큰 감격과 은혜를 누리지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산 아래 세상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변화산에서 베드로처럼 영광스러운 순간에 머물고 싶어하는 유혹을 느낄 때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너무나 재미있는 게임을 하고 있을 때 멈추고 싶지 않을 때 우리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순간, 은혜의 순간 우리는 그 기억만 하려고 그래요. 뭔가 좋은 순간 우리는 그 기억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기억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와 그 기도와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 붙들고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놀라운 예수님이 변했던 그 변화산에서, 우리의 영적인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삶의 자리로 이제 나아가야 돼요. 변화산에서 받은 은혜와 감격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사는 삶, 이것이 우리가 이제 문 밖으로 나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겠어요? 가정에서 어떻겠어요? 서로 용납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는 믿음으로 형제자매를 섬기고 함께 예배하고 배우는 성장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천성교회가 어떠시길 원하세요? 성장해야죠. 왜냐하면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복음 증거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매 순간순간, 매 주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내 삶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가 그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이 문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걸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세상은 우리의 생각이 맞다라고 자꾸 우리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경험이 맞다라고 믿어요. 그렇게 믿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너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